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야훼는 내 편이시라 한번 따라합시다. 야훼는 내 편이시라. 이 같은 제목으로 빛의 연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939년 9월 1일 날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독일군의 진격 공세로 연합군이 계속 수세에 밀렸습니다. 그리고 1940년 5월 말경에는 약 40만의 연합군이 덩케르크 해안에서 밀려서 꼼짝없이 죽음을 당할 위기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국민과 많은 연합군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극적으로 덩케르크 철수작전에서 40만의 군인들이 거의 희생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훗날 전세를 역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독일군의 위세는 놀라웠고 가는 곳마다 연합군은 패배를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오판한 독일이 소련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소련이 연합군에 가세하게 됩니다. 이어서 미국이 연합군에 참전해서 마침내 미국과 소련의 가세로 인해서 전세가 뒤집혀지고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만일 그때 소련과 미국이 합세하지 않았다면 전쟁 형상은 달라지고 인류의 역사가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이처럼 전쟁함을 함에 있어서 함께 도와서 힘을 합쳐 싸우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비단 세상의 전쟁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나 혼자 살기는 힘든 세상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부모, 형제, 친구, 친지, 나의 동료들과 함께 힘을 합쳐 살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도움을 주고받게 살게 됩니다. 그래도 살기가 만만치 않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세 나라의 연합군이 유다 나라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위협을 당한 유다는 그 당시 아무런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 왕 덕분에 유다 나라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밀어닥친 세 나라의 연합군으로 해서 이제 전쟁의 패배 위기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까? 유다는 준비가 안 되었지만 싸울 준비가 안 되었지만 이 유다 나라에 막강한 연합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연합군을 통해서 마침내 세 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유다 나라를 도와줬습니까? 누가 유다의 편이 되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 유다의 연합군은 다른 이가 아니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유다의 편이 되어주시고 야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으로 마침내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의 편이 되어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인생의 치열한 싸움을 싸우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전쟁에서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가 아니라 어떤 고난을 나에게 다가오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편이 되어 주신 그 뜻과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을 내 편 삼아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고난을 이기고 모든 문제를 견디고 마침내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십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아사 왕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50년이 넘도록 유다 나라를 다스렸지만 감사하게도 그 아들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 5절 말씀해 보니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바로서 하나님은 유다 나라를 복주시고 경제가 부강하게 하고 나라가 점점 더 위세를 떨치게 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유다 나라요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시련이 닥친 겁니다.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치기 위해서 공격하고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 내가 곧 너를 아프게 할게 하고 미리 선전포고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덫처럼 다가와 내 몸을 병들게 합니다. 내가 전혀 바라지 않은 실패가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합니다. 원치 않은 이런저런 문제들로 낙심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유다 역시 누구도 예상하지 않은 재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한 나라가 침공을 해도 어려운 판에 세 나라가 연합해서 침공을 했으니 그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오늘 말씀 20장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세 나라의 연합군이 작정해서 유다를 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여호사밧 왕이 무엇을 합니까? 급히 외국에 군대를 요청합니까? 그들과 싸울 군대를 모집합니까? 놀랍게도 여호사밧이 이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로 4절 말씀해 보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야훼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또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야훼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야훼께 간구하더라. 따릅시다. 야훼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은 세 나라의 연합군이 밀려올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여호사밧이 유다 백성들이 이처럼 제일 먼저 기도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편 되어주시고 나를 도우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편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은혜와 복주기를 원하셨는데 아무리 원하셔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질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타고 하나님께 오셔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면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께나 하나님을 예비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나만의 고통과 염려와 걱정거리들을 짊어지고 나온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어둠에 앉아 울고 있지 마세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문제가 클수록 주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주님, 내 문제 아시죠? 내 형편 아시죠? 내 사정 아시죠? 오직 주님만이 내 편 되시오니 주님, 저를 살려 주옵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절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함께하는 기도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얼마나 처절합니까?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싸울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오니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고난을 만날 때, 대적이 나를 지배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 대적을 물쳐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내 힘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잘났고 똑똑하고 많이 배웠어도 나의 힘만으로 마귀를 싸워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내 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이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응답의 하늘로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간절함을 담아 믿음으로 기도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내 편 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복음이 들어온 지 135년 만에 예배가 중단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3월 초부터 시작된 이 예배 위기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주일날이 됐는데 텅 빈 성전에서 몇몇 우리 주의종들만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이제 이처럼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 하면서도 마스크를 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 예배의 수용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와 같은 예배의 회복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시고 함께 동참했습니다. 방역당국의 수고와 노력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거리두기를 하면서 방역에 힘썼을 때 오늘의 회복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와 같은 회복의 배후에는 1천만 그리스도인들의 간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한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각각의 집에서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바르스의 종식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렇게 예배가 중단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주의 종들과 직원들이 여의도 대성전에 모여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대성전 곳곳에 드문드문 앉아서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 비롯한 전 교육자와 성도가 직원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달여 남짓 매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겁니다. 미국보다도 일본보다도 독일보다도 러시아보다도 이란보다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이와 같이 회복이 빨랐던 배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음을 저는 깨닫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신 이 예배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이제 완전한 바이러스의 종식과 회복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저녁 9시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이제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요일날 축제에 나와 하나님을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느 곳으로도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도 막아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와 두려움은 사탄의 것이고 염려와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간에 주님께 나와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사무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범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십니다. 이처럼 여호사밧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야시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15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시에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야훼가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야훼가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야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여호사밧과 이스라엘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군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그러기에 여호사밧은 이처럼 고백하죠. 역대하 20장 20절 말씀해 보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나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이 고단합니까? 왜 자꾸만 문제와 시련의 구렁텅이에 빠집니까? 아무리 봐도 저도 헤어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얘야,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책임지며 내가 너를 위해 싸워주리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 짐 내가 짊어지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믿으세요.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 학식과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 가진 재산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 아름다움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내가 많이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이 간단한 것을 왜 의심합니까? 왜 행하지 못합니까? 믿으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데.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겨울방학 때 주일학교 부흥회에서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성령 받고 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비로소 귀로 듣기만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고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자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 또 한 번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름에 하계 순회가 있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상 제일 첫 번째 제1회 하기 수련회였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안양에 있는 농민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얼마나 그때 그 학생들의 예배가 뜨거웠던지, 부흥의 날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는지 많은 학생들이 울고 불고 통곡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때 저도 다시금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불렀던 찬송이 어찌나 제 마음을 세게 울렸던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가가 바로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예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마지막 4절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그래,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도 그 가사가 제 마음에 절절히 들어오는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볼까요? 울어도 못하는 눈물 많이 흘러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그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면 병에서 고침받습니다.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심을 믿으세요. 믿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 따릅시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 편 되십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나라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연합군대가 밀려올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먼저 쓰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야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승리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18절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야훼 앞에 엎드려 야훼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니라. 모든 백성들이 왕과 함께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튿날 그들을 치러온 적군들 앞에서 유다 백성들이 뭘 합니까? 창을 높이 세우고 화살을 겨누며 싸우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적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들을 치르는 대적들 앞에서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예복을 입히고 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다 백성들, 여호사밧 왕,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안 되어 주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내 편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내 사랑을 받으세요. 나의 찬송을 받으세요. 나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조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그러기에 여러분, 예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목적 삼고 세상 사람들은 권력과 이름을 날리는 것을 목적 삼아 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자신의 어떤 야망과 돈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 주시고 나에게 영생 주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도와여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자 유다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 22절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들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자 유다를 치러 온 세 달의 연합군들이 서로가 자중질에 일어났습니다.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 죽이고 군대는 멸절당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의 편이 되어주셨을 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께 나와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십니다. 한 번은 제가 신방을 갔는데 한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께서 오셔서 예배에 대해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것이 참 좋습니다. 특히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올 제네레이션 워십으로 찬양 예배를 드려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처음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제 안에 깊이 묵혔던 모든 죄와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마치 영혼이 뻥 뚫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최종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배 때 그 어떤 분들보다도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 나이 29살 때 아직 전도사로서 본교회에서 고등부 1학년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헌데 가서 보니 고등부 1학년 학생들이 가오성전에 가득 메워서 앉았는데 한 1,500명이 되는 거예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적은 전도사가 1,500명의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하니 애들을 어떻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500명이 한꺼번에 떠든다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쳐도 아이들의 소리에 묻히고 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같이 어린 종을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인도하세요 기도하는데 문득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의 찬양을 기뻐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나 혼자 찬양하기는 내가 너무나 부족하니 찬양팀을 만들자 해서는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자매들 8명으로 찬양팀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주말마다 연습해가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학생들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자 그 많은 학생들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기 시작했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찬양팀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때 그 시작을 통해 지금까지 예배 때마다 더 많은 찬양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삶에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큰 위기를 만났고 지금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여기저기서 확산되고 있는 이 즈음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예배가 중단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이제 우리의 예배가 새롭게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읍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마침내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응답과 승리와 축복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내 편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고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나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를 것을 믿으며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
손을 들어서 찬양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